오늘 이 침례 요한은 어렸을 때 이제 장성하여 어느 정도 커서 어디에서 생활을 하게 되냐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가운데 지방이 갈릴리 지역과 이제 유대 지역에 있는데 이 두가 가운데 지역의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지 광야는 사막이 사막 가면 아 이런 지역도 있구나. 근데 근동 지방 지중해를 끼고 있지만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침례요한 어렸을 때부터 이제 30살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제 예수님과 5개월 차이밖에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갑이 어떻게 보면 또 친족 관계도 하고.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지만 편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먹고 풍족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광야에서 어떻게 빈들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어야 됨에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냥 권력 다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이 대제사장들은 권력 다툼을 가졌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난주에 말한 사내들이 공회를 만들면서 자신들이 이게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권력을 나누면서 막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고 그런데 누구만 이 말씀이 어디에요? 광야에 누구에게? 우리 침례 요한에게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화려함은 있어요. 세상에 화려함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좋은 데도 있구나. 근데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너무 좋은 데가 많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서울에 가면 휘황찬란한 데가 많습니까? 호텔 가보세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성전은 엄청 큽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 성전은 큽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늘 이 침례 요한에게.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이제 성전 사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시잖아.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 자신을 가리켜 성전. 우리는 이제 어떤 건물 안에 메워놓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전 삼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전 삼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을 그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대요. 광야 어떻게 보면 물도 없는 곳이고 정말 마른 땅이 있는 곳 식물도 그렇게 자라지 없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밟는 땅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선포를 해요. 전파를 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죽으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잖아요. 그냥 지옥을 가나 천국 가면 그냥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간다고 생각하지 지금 천국이 왔다는 말은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천국이 왔대요. 천국이 400년 동안 아무런 침묵하시고 아무런 이적도 없고 아무런 기사도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던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는 선포하신다 하는 말이 회개하래요. 회개.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 은밀한 것들 어떻게 보면 정말 깊숙하게 이거 끊을 수 없는 그 은밀한 죄들 그냥 우리가 이게 말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말들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정말 저도 이제 겪어봤지만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따지려고 그래. 막 싸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 진짜. 무섭더라고요 한편으로.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그래요 이해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먼저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르구나. 요즘 세대상. 근데 그 마음속에 회개하래요. 우리 이 회개라는 뜻을 보면 노에오라는 뜻이 있어요. 메타라는 것은 바꾸다. 메타라는 바꾸다라는 뜻이 있고 노에오라는 것은 마음을 단련하다라는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제약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래 이해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돌이키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은 이미 왔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 이미 왔대요. 왔어. 이미 2000년 전에 이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회개하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그 천국.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천국이 왔다? 그 말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본 사람이 없는데 천국이 왔다는 말은 그 천국의 주인이 왔다. 천국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이 의미는 그냥 갑하게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래 마음을 돌이켜서 하는데 천국이 왔다. 그럼 그 천국을 왔는데 우리가 눈을 볼 수 없는데 그 천국에서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니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누구의 길을 준비하라고요? 주의 길을. 천국에서 왔대요. 지금 요한은 지금 400년 동안 아무런 침묵이 없던 그곳에 이제 낙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지금 말씀은 선지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의 이야기거든요. 이사야 40장은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사야는 66권으로 돼 있어요. 66장으로 돼 있어요. 39장까지는 구약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66권이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66장으로 돼 있고 39장까지는 구약의 이야기고 40장에 시작할 때 오늘 40장 3절에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사야가 선포했다. 말씀하신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외칩니다. 우리가 마치 주님 오시는 날이 멀지 않은, 주님이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근데 주님이 오늘 이 주보에 보시면 주제 관련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분이 하늘에 가셨어요.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하늘에 가셨는데 이 너희가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한다? 오신대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지금 이 침례 요한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누구의 길을? 주의 길을. 2절과 3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오늘 주의 길을 예배, 이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니고데모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오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광원이었어요. 사내들이 공회였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대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며 날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주고받고 율법을 이야기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로 온 자구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이제는 눈을 감고 있는 눈을 떠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의 목적은 뭐냐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그분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에 오신 분이야. 근데 그분을 만나야만이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거기 안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습니다. 창기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살 길이 있구나.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는 가늠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나쁜 짓을 했다면 손목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눈을 범죄했다면 그 눈을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잔인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죄인들 보면 이 죄인들 너희는 죽어야 돼. 너희들은 지옥 가야 돼.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들을 막 밀어붙입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 창기들과 죄인들과 살인자들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 야, 너희 마음을 돌이키면 돼.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분이 곧 오실 거야. 너희들께 살 길이 생겼어.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 하면 물에 들어갔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400년 동안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사절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낙타 털옷을 입었대요. 어떻게 보면 좋은 옷이 아니에요. 낙타로 만든 옷입니다. 광야에서 저녁이면 엄청 추워집니다. 낮이면 엄청 더워져요. 막 3, 40도 됩니다. 저녁에는 막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런 곳에서 낙타토로 옷을 하나 입고 버틴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 사람은 허리에 가죽띠가 없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띱니다. 그가 먹는 거 음식 메뚜기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일 수도 있고 들꿀이에요. 석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분명히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거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싶구나. 할렐루야. 좋은 옷을 입고 싶지만 예수로 옷 입고 싶은 사람.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내가 먹어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먹었어요.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매운 음식을 또 먹었어요. 아구찜을 또 먹었는데 제가 매운 걸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근데 이제 있으니까 몸 풀다고 매운 막 먹었어요. 어저께 막 배가 아프고 막 화장실 가야 되고 그래서 약을 먹고 이제 좀 편안하게 잤는데 메뚜기와 석청. 근데 이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마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 우리 삶 가운데 광야에서 뭐가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요한 침례 요한은 주님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옷이 있지만 좋은 옷 입고 싶죠. 좋은 음식 먹고 싶죠.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마시는 그 광야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가 오늘 5절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대요. 이때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광야인데 그 선포를 선포하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선포하실 때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누구에게요? 그에게 나왔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가져야 돼, 이것도 가져야 돼, 이것도 가져야 돼, 이것도 가져야 돼, 이것도 가져야 돼. 근데 이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함으로
그냥 선포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6절입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뭐하고요? 자복하고. 자복하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범죄율이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아이들 범죄. 우리 아이들 정말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또 이 범죄를 보면 성폭행이나 우리나라에 정말 범죄하지만 그 형량이 너무 낮잖아요. 딸 가진 부모는 정말 어떻게 이 나라에서 키울 수 있을까? 몇 년 안 돼요. 미국 같은 데는 정말 철저하게 격리시켜 버립니다. 아동 성폭행 같은 경우에 섬으로 보내버려요. 그냥 평생 거기서 살라. 살인죄 법원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형량을 낮춰요. 막 부모들 그 피해자들은 막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죄들을 어떻게 한다고? 자복한다. 이 자복한다는 말 자체가 엄청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잘못을 인정하고 밖으로 드러내서 고백한대요. 자복한다는 것은 그냥 이게 아니에요. 나 잘못 없어. 사람들이 보통 법정에 쓰면 그러잖아요. 아, 내가 안 그랬어요. 저 사람은 잘못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인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범죄한 거예요. 절대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복 안 해요. 끝까지 항소합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데 이들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뭐를 받아요? 침례를 받대요. 나의 옛사람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요가하는 사람들이 그게 끊어질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애들이 얼마나 욕을 하든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하도 들으니까 욕이 나오더라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막 입 때려 막으려고 싸우면 근데 내가 침례 받았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침례 받고 물속에 잠겼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자신들의 죄를 토로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토색하였습니다. 나는 음란했습니다. 창기들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근데 그것을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세리들 내가 토색하고 내가 남의 물건을 너무 탐욕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사람을 때렸습니다. 입으로 막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막 토해내는 거예요.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제 모든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음란했던 거, 내가 성질 불러냈던 거, 내가 공경하지 못하고 내 성격대로 그것을 입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용서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평과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시더라고. 내가 잘못.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려 하잖아요. 내가 맞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했어. 근데 자기들의 죄를 뭐 한다고요?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뭐를 받아요? 침례를 받더니. 우리가 세례하고 침례하고 우리 침례. 예수님과 물속에 잠겼을 때 요단강에서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요단강에 섰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저는 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꿈을 가지냐면 정말 가봐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 현장에 가셔서 밟아보셔야 돼요. 그럼 기도하세요. 가서 하나님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다시 받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구나. 내 안에 은밀한 것들, 죄악들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미움이 왜 올라오잖아. 근데 자복할 때 내가 죽었다고 날마다 고백할 때 나의 정과 욕심은 어디에 나가요?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의 죽으심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이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렸다. 그때 평안이 찾아와. 엄청 기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푼 데 왔어요. 이제 요한이 왔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푼 데 왔습니다. 보려고. 왜 사람들이 많아? 권력 다툼하고 사람들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왔는데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독사에 무섭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도 아까 말했죠. 미국 사회 정말 안타까운 일들 많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병사가 그 건강했던 사람이 이 잡혀가지고 러시아 군인들한테 고문당하고 팔이 비틀어져가지고 빼빼 말아가지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 전쟁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회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복. 이렇게 복음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은 복음을 들으려고 그래요. 자신한테 편한 복음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셔서 정말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이런 거는 자신에게 들려주면 좋아해요. 근데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요 벌써 부담감이 딱 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헌금하고 내 예배도 드리고. 이 말 안에는 급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까도 요한이 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낙타토록, 허리띠, 들고와 설청, 오직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 삶.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 그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날마다 그분이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며.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체험하시잖아요. 다 채워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주님께 돌아와야 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셔.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셔. 속으로 아브라함이라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뭐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뭐야 한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너희들 마지막에는 지옥이야. 아니, 이미 도끼가 너희 발 밑에 있어.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뭐요? 물로 신뢰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시작. 그는 성령과 뭘로요? 불로 너희에게 치네. 여러분, 불이 뭡니까? 우리 안에 타지 않는 쓴뿌리, 죄악의 쓴뿌리. 정말 자신 안에, 가정 안에 그 저주가 있어요. 암 걸리는 사람들은 그 가정이 그게 계속해서 갑니다. 가난이 계속 물러가요.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데 예수님, 불과 성령으로 불이 내려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쓴뿌리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을 다 태워버리겠다. 불렀어. 성령이 불렀어. 할렐루야. 새롭게 나게 하신다. 여러분, 사막에 이 불이 나면 숲이 다 없어진 것 같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 태우는 재로 인해서 수많은 또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새로운 것들이 태어나요. 놀랍잖아요. 새로운 생물들이 태어나고 새로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불과 성령으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오늘 나타납니다. 이분 23년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는 요한에게 뭐를 말해요? 침례. 그분도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도 침례 받으러 오신 거예요. 연결고리 그분도 육신을 내가 침례를 받으러 오시니 요한이 뭐래? 빨리 이르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어떻게 당신이 오시나이까?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마지막 잔, 야, 이 잔을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그분도 침례를 받으셨다. 연합하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 누구도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자, 하나님 나라에 오신 자, 유일하게 그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오셔서 이제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이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 주님께서 진정 제발 회개하라. 천국이 내가 왔다. 침노하는 자가 이 천국을 갈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한 몸으로 만족하고 그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가진 않지만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사도 바울의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 시민권이야. 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하네.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뭘 선포합니까?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복하며 회개하며 침례받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실 때 그 사람들이 변화받고 은혜받고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들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놀라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 예수가 사시는 거. 할렐루야. 마지막 율법의 마침이 됐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그 요한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보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혈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고백해야 돼. 내게 좀 악함이 있었을 때 그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산 게 아니다. 내가 산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그럴 때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이 사실 때